요한계시록 45번째 시간입니다.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쏟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7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그 대접의 재앙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17장부터 묘사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곱째 대접의 재앙을 쏟으신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이제 바벨론의 패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펼쳐지게 될 건데, 저희들이 뭐 평소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관심 있어 하는 이런 재앙들에 관한 일곱 재앙들, 뭐 이게 뭘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오늘 설교까지 마치게 되면은 거의 다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일곱째 대접의 재앙을 보기 앞서서 이제 이 대접 재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서 있었던 나팔 재앙과 조금 짝을 이루고 있는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격 자체가 이 나팔 재앙의 성격이 뭐였습니까? 나팔 재앙의 성격이 이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을 하시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바로 이 대접의 재앙은 그냥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스피드감이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막간극조차 없죠. 막간극도 생략된 채 빠르고 이렇게 강하게, 아주 강도도 굉장히 강해요. 이 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와서 대접을 쏟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되게 되고, 이것은 당연히 역사 가운데 있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봉을 때는 심판도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이 이 땅의 마지막에 있을,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팔의 재앙도 그렇고, 이 대접의 재앙 역시 이 역사 끝에 있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심판, 구약의 언어로 얘기하자면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그 대접을 공중에 쏟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대접을 어디에 쏟느냐가 하나님이 이 어떤 곳을 주목하시고 어떤 곳에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가와 이 줄곧 연관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대접은 공중에 쏟기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바로 옛 뱀, 용,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이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한 세상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고 사단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회개의 기회들을 계속 가지게 되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로 결정을 했던 그 세상이 바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게 되는 그림입니다. 당연히 이 대접에는 성도들의 신원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공중에 대접을 쏟게 되는데, 바로 이 공중이라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따르고 있는 죄인들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그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을 따르고 있는 영역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이 오늘 그 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완전히 피할 곳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는 그곳을 심판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범위적으로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중에 심판을 부었다라는 게 범위적으로 어떻냐면은 이 불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그리고 바벨론 짐승의 길을 따르는 세상, 이 전체 세상 가운데서 피할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공간의 의미도 있지만은 권세가 미치는 범위의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라는 것을 규정을 할 때에 사실 이 단순히 영토의 개념만으로 국가라는 게 정의되지 않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의 압제 속에서 나라를 잃었을 때도 그 영토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일본에 의해서 빼앗기고 유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사라진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통치의 개념, 그리고 이 공동체의 개념 가운데서 공중이라는 것을 또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이 하늘, 공중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회개치 않는 자들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 그림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인데요. 그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이요, 정말로 마지막까지 참으시지만은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독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믿음 없음 또한 하나님을 떠난 죄악들을 참아주시고 있기 때문인데, 이 참아주심은 정말로 끝까지 참으시기 때문에 참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평화가 영원히 유지되진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오는 겁니다. 정말로 자신의 죄악을 끝까지 증명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참으심도 끝이 나게 되고 그때는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중에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앞에서 대접들이 국소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벌어지고 쏟아지던 그런 현상들에 비해서 훨씬 광범위한, 사실 공중이란 어떤 국소적인 공간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세상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세상 전체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중에 대접을 쏟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헬라어로 게노넨인데요. 이게 되었다, 이게 영어로 하면은 it's done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됐다, 뭐냐면은 끝났다, 완성됐다, 완결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면서 되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심판은요, 완결된 심판이고 끝의 마지막에 이른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로는 더 이상 심판할 것도 없고요, 이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참으시거나 더욱 다루시거나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정말로 다 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이 완성되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중에 쏟아진 대접의 심판과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합해 볼 때 이 7번째 심판은요, 범위적으로는 온 세상에 내려지게 되는 심판, 악한 세상에 내려지게 되는 심판을 의미하고, 시간적으로는 완결성을 가진 마지막 심판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림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으로서 한번 잘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도 있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도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일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게 게노넨이에요. It's done.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인간들의 죄인들의 대속제물로서 또 하나님과의 화목제로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적으로는 오늘 계시록 본문에 나온 거와 똑같이 끝났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라는 의미지만은 그 성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반대죠.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되었다라는 음성은 심판의 완결성을 가리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 사역의 완결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간에 다 됐다. It's done. 게노넨 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큰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거나 혹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화목제 속에서 그 번제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역사적으로 묵시적으로 우리들의 삶과 전혀 관계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묵시적 사건의 완결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이슈는 이거죠. 자, 심판의 완결성 속에서 두려워 떨 것인가? 구원 사역의 완결성, 즉 십자가 예수 그 밑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평안하게 우리의 영혼을 맡길 것인가? 이 두 선택 가운데서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는요. 또 이루었다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이제 계시록 안에서만 살펴보면은 이 되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이 16장 17절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 또 한번 나옵니다. 이게 사실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거예요. 다 됐다라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루었도다. 그럼 뭘 이루었느냐?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의 완결을 선언하셨는데 계시록 21장에 가서는 무엇의 완결성을 얘기하시느냐? 자, 한번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 7교회의 스토리를 계시록 가장 초반부에 다루게 되면서 결국 이기는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계속해서 기록되고 반복되었는데요. 7번이나 반복되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들로 그려졌었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면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으로 다 이뤘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상속의 내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 사역의 완결성으로서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성의 완결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공중에 그러니까 모든 세상 모든 악한 세상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완결성을 가진 심판의 날이 있고요 그 날이 되면은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심판이고 이 날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날을 피하려면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가운데서 두려워 떨지 않고 안전하게 오히려 그 날을 기뻐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그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고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이 심판의 완결성 속에서도 안전함을 얻어서 어디로 당도하게 되느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그 세상의 완결성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죠? 이게 우리가 평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그냥 그 얘기를 다 되었다라는 키워드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17절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한 변증 같은 구절이기도 하겠죠. 자, 이어서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공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쏟아지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우리 너무 많이 봤죠. 계시록에서. 그리고 이거를 출애굽기 시내산에 현현하신 하나님의 그림에서도 봤고 우리가 이사야의 본문 가운데서도 봤고 너무 많이 봐서 그냥 따로 설명 없이 의미만 말씀드리자면은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런 것들 또 구름, 연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묘사로 자주 사용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이 지진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진도요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구약적 그림 언어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좀 있으면은 온 세상 온 피조 세계를 진동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진을 얘기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그러니까 각 나라가 이 지진 가운데서 떠나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죠. 이게 학개서 2장 7절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현현하실 때에 온 세상에 지진이 나게 된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고 있으십니다. 즉 지진 역시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하는 그림인데 다만 이 지진이라는 그림은 이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현현의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계시록 16장 18절에서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이 있는데 이 지진이 이같이 큰 지진이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인간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현현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그럼 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하죠. 심판이죠. 우리 17절 앞절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는 하나님의 현현. 그런데 그 현현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현현하셨던 하나님의 그 어떤 현현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실체를 모두 드러내게 되는 그 현현이 마지막 심판에 있게 될 거다라는 의미겠죠. 그런 의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본문과 관련된 그 구절로서 학개서를 읽어드렸는데 이 학개서를 인용한 신약의 구절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세번역력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력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개역개정역이 좀 이해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세번역력으로 읽어드리면은 12장 26절 이하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은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학개서가 인용돼요.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즉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여기서 한 번 더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지진을 가져오시는 것, 땅을 흔드시는 것이 그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는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고 애당초 목적이 흔들리는 것들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계속 히브리서를 읽겠습니다.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현현하셔서 이 땅을 진동하고 사람들을 흔드실 때에 그 가운데 흔들리는 것들은 전부 심판받고 죽겠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는 그 나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안전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신명기 말씀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가 뭐냐면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26장 8절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진동을 가져오시고 그 음성으로 이 땅을 흔드실 때에 그 가운데서 두려워 떨며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숨어야 하는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지 못할 거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 교회 공간이 작긴 하지만은 이 교회 공간 가운데 아주 강한 권력자가 오거나 아니면 아주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공간에 경원원들 그리고 경찰들 이런 사람들 꽉 데리고 와서 이 공간을 채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수배령이 내려져 있고 지금 재판 가운데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그 공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들이 주변에 깔려 있고요. 이 공간을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채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배를 받아 있고 재판 가운데 있고 뭔가 캥기는 것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현현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그 가운데 죄인들이 요동치 않고 태어나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나 흔들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심판은 뭐예요? 공중, 뭡니까? 악한 세상 전체에 피할 곳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심판이고요. 완결성을 가진 심판이라서 이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심판이에요. 왜냐면은 형량이 내려지는 장소이지 내 죄에 대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찬스를 받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성질 자체가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서게 됐을 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이전에 그들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들 자체가, 죄인들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선지자였던 이사야조차 하나님의 성전에 현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며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벌벌 떨었습니다. 이사야보다 나은 자가 누가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심지어 이 공간을 만약에 권력자가 채우고 있고 경찰이 채우고 있으면은
그들을 피해서 숨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수배받았다는 사실을 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잘 연기해서 수상하지 않은 척 그 장소를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권력자가 공간을 채우고 경찰들이 공간을 채우기만 해도 죄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세상에 두 번 다시 없을 것이고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지진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현영 가운데서 세상을 뒤흔드니까 어떤 그림이 이어집니까?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 큰 성을 바벨론이라고 지금 덧붙여서 얘기하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음에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완성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모든 악한 세상 가운데 내려오게 될 때 이 세상을 온통 흔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현현, 거룩하신 현현, 심판의 현현이 있고 그때가 되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쵸? 지금 오늘 본문의 그림이 그거잖아요. 그럼 이 큰 성은 뭡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건 뭘까요? 이건 바로 이 악한 세상의 왕국의 주인이 되는 사단의 왕국이 무너진다는 것을 뜻하게 되고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우리 지난주 그 마지막 아마게돈 전투, 무기또 전투에 그 짐승의 제국이 주변의 많은 왕들을 포섭하는 그림을 봤잖아요. 그 왕국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큰 성이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는 것은 사단을 중심으로 한 그 불경건의 자녀에 속한 모든 악한 세상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바벨론을요, 이 큰 성이라고 부르는 이곳을요, 이미 계시록이 어떤 그림으로 던져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들이 봐야겠죠. 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시체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순교자들이 죽이는 곳입니다. 1차 독자 요한 공동체 입장에서는 로마겠죠. 자,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큰 성이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소돔이에요. 그리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큰 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애굽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벨론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로마이기도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짐승의 제국, 용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현현 앞에서 위세를 떨치고 공중 권세를 잡고 만국의 왕들을 불러오던 그 사단의 왕국은 일시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게, 여러분들 이건 너무 재미없죠? 본문이 다이나믹하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심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나라를 침공하고 심판하러 도착하시면은 전투라도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 신화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이야기 전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올바른 이야기 전개 방식이요. 그러니까 뭔가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리고 영웅적인 승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은요 너무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등장, 그리고 그 성, 큰 성 무너짐, 끝이에요. 얼마나 허망한 이 패배냐면요, 여러분들 이 큰 성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보자고요. 이 큰 성이
위세를 지금까지 떨치고 세상의 왕노릇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그 실체들을 그 길가에 전시해 놓고 온 세계의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두렵지만은 할 수 있는 최종의 것들을 다 했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는 힘껏 어쩌면은 자기 역량 이상으로서 모든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모든 것을 집중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최고의 전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등장 무너졌어요. 얼마나 허망한 패배입니까? 얼마나 허망한 패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대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여름에 우리가 탁 쳐서 모기를 잡는 것보다 쉬운 게 하나님이 사단의 나라를 쳐서 떨구러뜨리는 것이에요. 여름에 저도 그 교회 사무실에 있다 보면 여기 지하다 보니까 이게 막 그 물 고인 곳이나 이런 곳에서 모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여름에 딱 사무실에 오게 되면은 일단 모기부터 이 전기 파리채 가지고 한 10분 동안 잡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많게는 뭐 열 몇 마리도 잡혀요. 진짜 그 여름에 엄청 그 모기들이 왕성할 때는. 그때 모기 전기채 한번 딱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타닥 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그거보다도 허망한 패배가 무엇이냐면은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역량과 이 역사 가운데에서 자신의 모든 힘을 직결한 사단의 나라의 패배입니다. 긴장감 없어요. 영웅적인 승리 아니에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긴다고. 이 이상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가운데 사단의 나라는 계속해서 왕성해 간다라는 것을 계시록은 계속 보여주죠. 사단의 나라는 왕성하고요. 사단의 나라는 커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수의 나라로 만들어요. 그렇죠? 계시록이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마지막에 까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들을 우리들이 묵시적 시각 가운데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약하고 핍박받고 작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역사의 끝에 이거 패 뒤집어 보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왕성한 나라이고 이게 큰 나라이고 예수님의 비유처럼 참으로 이 씨앗 하나가 이 겨자 씨 하나가 나무가 되어서 모든 새들을 쉬게 하는 그런 큰 나무가 된 격이지 않습니까? 이 누룩이 이 빵에 들어가니까 그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어떤 것이 강성해지고 있고 어떤 것이 커져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가 위기를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의 세력이 작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탈종교화가 돼서 단순히 기독교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탈종교화가 돼서 이제 미래 세대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의 세상이 커져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쪼그라드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들이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고 그것은 요한이 얘기한 것과 정확히 같은 현상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진짜 큰 나라, 왕성해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그 왕성한 사단의 나라는 사실은 일거에 사라질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나라라는 겁니다. 큰 성이 그냥 세 갈래로 갈라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쫓으라고 하실 때에 그들이 악한 영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 자들을 낫게하고 치유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죠.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하면 수돔이요, 애굽이요, 또한 로마인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고 하고 더 나은 세상이 있다라고 우리를 꼬시는 이 용의 왕국, 사단의 왕국, 이 나라가 사실 마지막에 까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창세기를 보면은 바벨탑을 쌓는데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내 평지를 만나고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을 동안 그들의 위세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위세가 어땠겠냐고요. 그들이 얼마나 그 가운데서 안전하고 그 가운데서 권세를 누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왕국을 아름답게 만들었겠냐고요. 그리고 그 왕국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어를 가르치자 그 즉시 붕괴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집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오래된 제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출애굽기가 쓰여지던 모세 당시의 애굽이라고 이집트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애굽을 위협할 수 있으며 누가 애굽의 권세에 도전할 수 있으며 누가 애굽의 왕에게 명령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바로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를 뒤져서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없다고요. 근데 모세가 가서 명령을 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풀어주라 라고 명령을 해요. 이거는 제안이 아니고요.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명령을 했어요. 아니 누가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그것을 명령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미친 짓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애굽이 무너지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불과 열흘이에요. 믿음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초라해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 초라함들이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과연 어떤 나에게 약속을 보장하는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현실이 그러니까요. 현실이 그러니까요. 전 이것이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첫날 이 백성들을 풀어주라라고 얘기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출애굽 백성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친 소리를 왜 하지? 저런 소리를 왜 하지? 저게 말이 되나? 아니 입장이라는 걸 생각해봐라고 생각을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겠어요? 애굽의 나라는 강성한데 우리들은 노예거든요. 바로의 군사력은 왕성한데 우리들은 가진 것이 없거든요. 맨손이요, 맨손. 괜히 바로의 활을 북돋워서 노동만 더하게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도리어 원망하고 있던 그 출애굽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강성한 사단의 나라 가운데서 큰 성 바벨론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쪼그라진 나라, 노예 나라에 사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무모하게 바로에게 명령을 하고 나서 그들이 해방되는 시간이 불과 열흘이에요. 첫날 모세가 바로의 앞에 서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보내라 라고 했을 때에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은 그 요구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불과 열흘이었고 그 첫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던 왕국이었던 애굽이 망하기까지 불과 열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이 땅 가운데 심판으로 임하게 되면은 그러면 악한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얼마나 걸릴까요? 열흘이 걸릴까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시간만큼 걸릴까요?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즉시라는 거예요. 그 즉시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꿈도 꾸지 말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대항할 것을 그냥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벗어날 것에 대한 아예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은 바로가 권세 있어 보이죠. 열흘 후에도 그럴까요? 지금은 감히 누구도 바로에게 명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죠. 바로의 소유된 백성을 나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죠. 불과 열흘 후에 어떻게 되냐고요? 바로가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니 제발 나가고 하나님에게로 그냥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라라고 부탁하고 사정하게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 불과 열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애굽 재앙의 첫째 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애굽 재앙의 첫째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냐면은 그 마지막 열째 날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접 재앙의 첫째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되냐면은 이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일곱째 대접 재앙의 마음과 그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권세를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자신 나라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이 실패했고요, 바벨론이 실패했고요, 로마가 실패했고요, 용의 제국이 실패해요.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 얘 문제지. 그 어떤 다른 문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그 어떤 문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등장 끝났어요. 큰 성은 세 갈래로 갈라지고 흩어지며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두렵게도, 천지를 진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두렵게도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의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와, 진짜 엄청나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지금 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느부갓네살이거든요. 이 왕에게 과연 누가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나라의 권세에 도전을 할 수 있고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나의 능력과 권세로 도성을 쌓고 건설하고 자신의 위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이 왕 앞에서 누가 감히 그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다니엘 4장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이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위엄의 영광 권세를 드러내는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에게 이 나라의 권세가 있구나 라고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 권세가 떠났어 라고 얘기해요. 이거 내가 지었는데요, 이거 나의 권세로 드러낸 도성인데요, 나의 위엄을 드러내는 도성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이에요. 권세 떠났다? 누가 진짜 주권자란 얘기입니까? 다니엘서 4장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도성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도성이 내 거야.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거 내 건데? 네가 나가. 그러니까 그가 그냥 느부갓네살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는 그 도성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짐승처럼 산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7대가 지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알게 될 거예요. 누가 이 나라의 권세를 주는 자이며 누가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세를 줬다 뺐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그 권세를 잠시 이양했다 하더라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권세를 이양한 것으로 자신의 권세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나라가 커집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가 커집니까? 그런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 나라에서 누군가가 이 나라의 권세가 내가 만든 이 나라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 거니까 네가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이 자기 건지 알고 살아가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 살아가면 될 줄로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요. 이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이 삶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양된 이 권세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주도권과 권세를 잃어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도성을 짓고 나의 권세를 드러나기 위해서 이 도성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면 어떡할 거면 그거 원래 내 거니까 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게 큰 성이 세 갈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견딜 수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견딜 수 없어요. 로마의 황제도 견딜 수 없어요. 지금 로마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이 역사적 권세 앞에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큰 성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거기 원래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선 곳의 왕이요. 느부갓네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을 채 끝내기 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쫓아내시면은 그는 그 도성을 떠나 짐승처럼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큰 성은 세 갈래로 갈라지고 우리 그 저번 7번째 이 대접재앙에서도 봤었던 귀신의 영이 온천하 왕들을 모았던 그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받고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려야 되는데 좀 그렇게까지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께서 따로 설교 후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이사야서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22절. 그럼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가의 그림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을 영적 소돔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교회를 살리시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으면서 바로 온 피조 세계의 우주적인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볼 것이 그러면서 16장 21절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진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서 큰 성도 무너지고 이 온 우주적인 멸망이 왔어요. 온 우주적인 멸망이 왔는데
거기서 요한이 멸망했으니까 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또 한 번 이런 그림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우박 재앙이 재앙의 모든 재앙의 마지막으로 열거되어 있죠. 이거 묘사되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우박 재앙은 이 대접 재앙에서만 나타났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나팔 재앙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재앙과 마지막 7번째 재앙에서 나타났었던 게 우박 심판이에요.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라고 하면서 3분의 1의 파괴를 불러오는 우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계시록 11장 19절에 가면은 이게 7번째 재앙인데요. 나팔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마찬가지로 하늘에서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의 본문의 전반적인 그림을 재현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요한이요 이 나팔 재앙의 마지막 재앙과 오늘 그 대접 재앙의 마지막 재앙의 그림을 의도적으로 짝처럼 맞추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마지막 심판의 재앙을 우박 재앙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박 재앙은 그 마지막 재앙이라기보다는 애굽 10재앙 가운데서도 7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재앙은 아니었어요. 7번째 재앙이었는데 마지막 재앙은 아닌데 10재앙 가운데서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 재앙을 이 7번의 심판 가운데서의 마지막 그림으로 순서상으로 그대로 그러나 성질상으로는 마지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면 왜 마지막 재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서상 마지막이 아니라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가지고 왔냐면은 이 여러분들 애굽 재앙의 10재앙들을 전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구약 전체의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가장 관련이 있는 재앙이 우박 재앙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 있잖아요. 그 현현과 관련이 있는 심판의 이미지가 우박 재앙 한 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7번째 재앙이기도 하고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요소가 너무나도 결정적이고 치명적이고 이 재앙을 끝내는 유일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판의 이런 광범위함 그리고 이 완결성 이거를 가지고 오는 유일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현현하신다라는 거고 그 뜻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내려오신다. 즉 심판주로서의 모습으로서 내려오신다라는 게 유일한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 심판의 주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현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아니라 우박 재앙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이 우박 재앙 가운데서도요, 의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질적으로는 장자의 죽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멸망이니까요. 그 나라가 멸망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이미지 차용이 세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모든 심판들을 끝내는 마지막 대접 심판의 우박 재앙의 그림인 거예요. 근데 이 우박을요, 요한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무게가 한 달란트다 내는 큰 우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달란트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무게 단위로 쓴 거죠. 그러면은 무게 단위로 쓸 때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이게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편차가 좀 큰데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수치로 따지면은 30에서 60kg 사이의 무게랍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미국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막 차가 막 찌그러지고 차에 유리제 창문이 뚫리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때 떨어진 우박이 몇 킬로일까요? 4, 500g 돼요. 1kg가 안 된단 말이에요. 1kg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1kg이 되는 우박은 얼마나 큰 우박일까요? 그것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우박일까요? 그런데 이 30에서 60의 중간치를 한번 택해 볼게요. 그러면 한 45kg, 50kg 되는 그런 우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45kg 되는 우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제 아들이 지금 한 40kg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런 제 아들 정도의 몸무게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우박이 이 세상을 지켜간다라고 하면은 버텨내는 건축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큰 우박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너무 비현실적인 크기인 거죠. 그 비현실적인 크기의 우박을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심판의 파괴성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죄인들에 대한 그 심판의 파괴성이 무엇이냐고요? 상상할 수 없을 거라고요. 상상해 본 적도 없을 거라고요. 비현실적인 심판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랄 거라고요. 우박 심판은 구약에서도 많이 그려졌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미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나팔재앙의 그림으로도 썼었고요. 이것이 아주 심각하고 파괴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나타냈지만은 요한은 일부러 이렇게 압도적인 크기의 한 50kg 되는 이 우박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의 강력함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우박 심판의 그림을 마지막으로 두는 것은 사실 이 나팔 재앙의 첫째와 마지막 재앙을 통틀어서 그 이미지를 전체를 차용해 와서 얘기를 하려는 그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대접 심판의 재앙은 어떤 의미의 심판입니까? 그냥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무차별적인 실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팔 재앙은 뭐였어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으면서 동시에 애굽이라는 그 죄악의 나라 자체를 심판하기 위해서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른 그림이 심판 가운데 있는데 요한은요, 마지막에 이 장자의 죽음을 마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파괴적인 심판을 우박의 재앙으로서 마무리함으로써 하나님의 현도들이 드러내고, 그리고 나팔 재앙의 성질도 떠올리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거라는 것이고, 이것은 도리어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이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마지막까지 증명하는 세상의 왕들의 모습, 사단의 모습들을 그려냄으로써 일곱 번째 대접의 심판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들이 그 계시록 16장 10절에서 봤잖아요. 다섯 번째 그 대접 재앙에서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짐승의 왕자를 직격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파괴적인 심판이 온전한 완결성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범위적으로 그냥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 왔을 때도 그들은 그 태도를 여전히 견지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요한은 이 심판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해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찰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선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7번째 마지막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인 지식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세상 나라의, 즉 사단의 도성의 왕성함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성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재밌는 것은 사단의 나라의 왕성함은 그 속을 뒤지고 보면은, 그 속을 까고 보고 막판까지 가고 보면은 멸망과 온데간데 없이 흩어지게 되는 왕성함이고요. 또 재밌게도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도성, 이 하나님 나라의 왕성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속을 들여봤을 때 그렇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늘과도 같고 그냥 가루에 불과한 것 같은 그 효모와도 같고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십자가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주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등장, 모든 것 정리, 그 즉시요. 그 즉시. 바로 이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멸망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성한 데 참여했는데 멸망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됐을 때 새롭게 갱신되고 회복되는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종말론적인 지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서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땅과 산이 오간데 없잖아요. 누군가에겐 그게 멸망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고 갱신하는 갱신의 과정일 뿐이며, 하나님의 오심은 누군가에게 두려워 떨고 피할 곳을 찾아 도망쳐야 하는 사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회복과 갱신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자의 등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영적 정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임하심을 기억하면서 왕성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기는 자는, 기억하십시오, 믿음이에요. 믿음.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결정적이고 근원적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매일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